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구약 성경 112쪽입니다.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상 숭배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로 시작을 해서 바울이 이 우상이 무엇이며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자들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제목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이지 우상에게 피하는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로 부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낳고 기를 때에 자녀들에 대한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내가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 소원이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로 부르실 때에 그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 기대는 성경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우리 각자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얼굴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다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약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물들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나 주림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한 제물로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는 전심전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이것이 나의 영적 성장에 유익이 되는가, 이 일이 나의 영적 성장에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인가 는 것을 물어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소극적으로 우상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것,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 그것으로 내가 해야 될 성도의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가 절에 가서 부처에게 절하지 않는다, 내가 이단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다, 나는 제사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것으로 자기의 신앙의 기준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신앙의 한계를 정해놓고 내가 희생하고 순종해야 될 그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에서는 주님의 뜻과 멀어진다 하더라도 손을 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대한 부르심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원과 기대에 관계없이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나를 이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딱 정해놓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자기 기준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우리가 염소를 키워보면요, 이 염소가요 참 성격이 고약합니다. 아무리 주인이 이끌어도요, 지가 가기 싫으면은 딱 버티고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염소처럼 그렇게 자기 기준을 딱 정해놓고 주인이 아무리 끌고 당겨도 딱 버티고 있는 그런 염소 성도가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 우상숭배의 기준을 우리는 그렇게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떡에 참여하고, 그죠? 주님과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몸도, 그리고 내 몸에 속한 모든 것도 주님의 도구로서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청지기로서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그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부리는 부하들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주님의 종인데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오라 하면 오는, 그래서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잠시 전하려고 하는데, 이제 십계명의 제일 첫 계명이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앞서 더 중요한, 그러니까 헌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헌법의 전문이 있습니다. 헌법의 전문이 있듯이 이 십계명의 전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딱 들을 때에, 십계명이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십계명. 기쁨, 1번 기쁨, 2번 부담. 뭐예요? 부담이라는 이 단어가 혹시 마음에 많이 와닿지 않습니까? 그죠? 부담이죠. 십계명. 뭐 하지 마라, 그죠? 하지 마라. 그리고 뭐 하라, 하지 마라, 하라.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뭐 하지 마라, 하라,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럼 십계명을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잔소리로 받아들이는 성도입니까? 하나님 또 뭐 하라, 뭐 또 뭐 하지 마라, 또 하나님 또 잔소리 하시네, 이런 부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십계명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거는 부담이 아니에요. 이건 기쁨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은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목사님, 그거하고 내하고 뭔 상관입니까? 내가 뭐 애굽 땅에 종되었습니까? 나는 애굽 근처도 가보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나 해당되는 거지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사단의 종되었던,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사단의 종되었고 죽음의 종되었던,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그 사단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사망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영생의 땅으로,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이 십계명이 있는데, 이 출애굽기 20장 앞에 12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출애굽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유월절 사건이 나옵니다. 유월절. 그 유월절 사건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구약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유월절 사건입니다. 자, 유월절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시내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시내 산에 인도하셔서 거기서 이 십계명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십계명 말씀에서 첫 번째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참 독하시네. 꼭
왜 그렇게 자기만 섬기라고 하지? 왜 그렇게 독선적이고 독단적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기가 믿는 신만이 참 신이라고 하고 자기가 믿는 종교만 참 종교라고 하고 다른 종교는 왜 인정 안 하지?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속도 좁고 독선적이고, 다른 종교로 보면 다른 종교들은 얼마나 신사적이고, 다른 종교 절대로 욕 안 하고 다른 신들 다 포용하고,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맞습니까?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뭐라 합니까? 자, 이 말씀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는데 없는 신을 왜 섬기느냐 이 말입니다. 너 봤지? 애굽의 그 신들이라고,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이라는 것들 봤지? 그게 진짜 신이더냐 이거예요. 애굽의 그 10재앙이 뭐냐면은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심판이에요. 너 봤지? 애굽에서 봤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진짜 신이더냐? 저들을 그 재앙에서부터 구원해 낼 수 있더냐? 저들을 그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더냐? 봤지? 세상에 참신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창세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을 구원하여 낸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여 낸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 피조물 중에서 오직 너희들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 사람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야.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서 너희들을, 나를 대신하여 만물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 황제 밑에 있는 왕으로, 제사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세웠어. 그러니 너희들은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야. 하늘의 별보다, 하늘의 해보다, 그 바다보다, 땅보다, 어떤 것보다도 너희들이 가장 존귀한 존재야. 태양도, 별도, 하늘도, 땅도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너희들이 관리하고 다스려야 할 것이지, 너희들이 거기에 뭐 절을 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너희들이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너희들에게 유일한 신으로, 유일한 경배 대상이고, 모든 만물은 다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니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마음껏 누리면 돼. 그거예요. 그게 1계명이에요. 자, 이 1계명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속박되는 걸 느낍니까? 부담으로 느낍니까? 기쁨으로 느낍니까? 자유로 느낍니까? 별 관심이 없으시고. 예. 예, 이게 1계명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예. 지금까지 우리가 속았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속았구나. 사단에게 속았구나. 예.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우리가 섬겼구나. 예.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구나. 그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서 제일 대빵, 이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더라고요. 세상에 많은 신이 있는데 부처도 신이고, 뭐 처녀 귀신도 신이고, 뭐 많은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힘센 대빵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틀립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건 신이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를 속인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속인 거예요. 그러면 그저 무당들 그 구다고 할 때 보니까 귀신 목소리 내고 귀신이 막 와가지고 막 하던데, 그게 전부 다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요, 다 천국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이제 둘 중에 하나로 가지. 구천을 떠돌면서 다시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그 한이 풀릴 때까지, 아리랑에 나오는 그 이야기처럼 한이 풀릴 때까지 귀신이 되어가지고 괴롭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전부 다 사단의 장난입니다. 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잠도 깨고 다른 사람 잠도 깨우시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유일한 신입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다른 것은 신이 아닙니다. 다 사단이 우리에게 신이라고 우리를 속였습니다. 거기서 다 벗어나십시오. 그러니까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늘의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해를 보면서 해에게 절할 것이 아니라 해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달을 보면서 나중에 이제 또 1월 15일 정월 대보름 되면 달 보고 막 또 이럴 거예요. 달 보고 이럴 게 아니라 달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신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앞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은 너를 위하여라는 이 단어가 있어요. 너를 위하여. 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염려할 게 있습니까? 걱정할 게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아버지라 하잖아요.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보니까 아버지로 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거예요. 왕이 백성을 보호하고요,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고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 말은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고아가 아니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고아들은 부모가 없으니까 그걸 걱정하잖아요. 너희들은 더 이상 고아가 아니야. 너희 아버지인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다 해주셔. 그리고 너희들은 더 이상 과부가 아니야. 너희 남편 있잖아. 너희 신랑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 남편이고 너희 신랑이야. 너희는 더 이상 과부가 아니야. 남편 없는 여인처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 없어.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이 말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는데 네가 왜 과처럼 과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왜 염려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말라. 자, 마태복음 6장 19절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 말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은 땅에서 나는 것은 보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짜 보물은 땅에서 나는 게 아니야. 땅에서 나는 게 보물이 아니야. 자,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보물이야 이 말입니다. 땅에서 너희들이 보물로 생각하는 거, 그죠? 너희들이 보물로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 보물을 위해서 막 다 투자하고 헌신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보물이 아니야. 결국 땅의 것은 썩어질 것들이다 이거죠. 세상 권세를 잡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그 권세를 보물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 권세를 잡았습니다. 그 권세를 잡고 나니까 그 권세 잡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죽이고 속이고 잡아당기고, 그래서 그 보물을 잡았는데 보물을 잡고 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벌레들이 저 나무 꼭대기에 죽으라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별거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권세를 잡으면 별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별거 없다 하면 자기가 너무 속상하고 또 창피하고 하니까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을 때 솔직하잖아요. 죽을 때 솔직한데 다 하는 이야기가 그 권세 별거 아니더라. 김종필 씨도 죽으면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자기가 대통령 빼놓고 다 해봤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여러분,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유일한 보물이다.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을 두라.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하나님께 너희 마음을 두라. 그리고 눈 이야기합니다. 자,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자, 우리가 세상 그 이익에만 눈을 밝히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 눈을 밝혀라. 세상 물질에, 세상 영광에 거기만 눈이 밝아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 눈을 밝히 여는 자가 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 둘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둘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양손잡이예요. 오른손도 잘 쓰고 왼손도 잘 써요. 하나님 내가 재물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 절대로 등한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니야. 두 가지 일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 꼭 둘 중에 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기게 될 거야. 자, 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느냐 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 보험을 하나 또 따로 들어두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보험을 하나. 만약에 하나님 이 펑크 내면은 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세상에 보험을 하나 더 들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겠다 이 말은 나 하나님 절대로 내가 못 믿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내가 못 믿습니다. 내 요랑 내가 알아서 해야지. 하나님 믿다가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인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은 어떤 존재?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희생했어. 내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여 내 자녀 삼은 거야.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뭘 아끼겠냐? 뭘 아끼겠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그냥 창조한 공중의 새도 그 들의 백합화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독생자를 주면서까지 구원한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그래서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거는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는 목적이 뭐냐? 우상을 숭배하는 목적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우상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대의 우상들을 보세요. 바알신이나 아세라신들, 이게 전부 다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 다산. 그래서 그 신상들을 보면요, 이제 이 젖이 많아요. 젖이. 그러니까 젖은 이제 젖이 많아야 잘 먹이잖아요. 그리고 엉덩이가 커요. 자식을 많이 놓고, 그리고 많이 낳은 자식을 잘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 그 모습을 보면은 젖이 막 몇 개나 됩니다. 유방이 몇 개나 됩니다. 그리고 엉덩이가 크고 자식을 잘 놓게 하고 잘 낳은 자식들을 잘 기르게 하고, 그게 이제 옛날에는 풍요와 다산이잖아요. 그죠? 잘 살게 해주는, 그게 이제 바알신. 오늘날에 우리가 무엇을 섬깁니까? 다 그 바알과 아세라의 변형인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게 다 그 원조가 다 바알이고 아세라인데 그게 변형된 거예요. 그걸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맘몬을 섬기잖아요. 그 맘몬이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의 아류입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런 정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래서 이 십계명의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너무나도 충분하다.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누구를 또 찾아야 할 만큼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네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5계명에서 10계명,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부모,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가정, 이웃, 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이 너에게 가장 적합한 것, 너에게 가장 알맞는 것을 주었다, 이 말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네가 보기에는 네 부모가 부족하고 뭐 네한테 별 뭐 해주는 것도 없어 보이고 남 부모하고 비교해 볼 때 별 볼 일 없는 그 부모처럼 보여도 그 부모가 네한테는 가장 적합한 부모다. 그 이야기입니다. 뭐 우리 아버지는 뭐 우리한테 별로 해주는 것도 없고 뭐 맨날 머쓱하기만 하고 잔소리만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주신 너희 아버지야. 하나님이 너에게 그분을 아버지로 줬는데 어설픈 거 줬겠냐? 네 눈에는 어설퍼 보여도 절대로 어설픈 분이 아니야. 네한테는 그분이 가장 좋은 부모야. 그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이 네게 주신 모든 것이 충분하니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아라. 이웃의 것을 보면서 왜 나에게는 저것 안 주나, 왜 나에게는 저런 부모 안 주나, 왜 나에게는 금수저 부모 안 주고 나는 왜 흙수저 부모 주나, 이런 마음 가지고 불만족하고 원망하며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상숭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하는 그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너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고 은혜임을 알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라. 이웃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웃은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을 나눠주는 대상이지, 그걸 내가 비교해가지고 내보다 좀 못하면 무시하고 내보다 좀 잘나면 거기에 열등의식 빠지고 경쟁하고 무너뜨리고 그런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주셨을 때 전부 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그 대상으로 준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부모님까지도 나에게 가장 유익한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셨다. 그래서 거기서 감사하고, 거기서 우리가 잘 섬기고, 거기서 우리가 잘 순종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알코올 중독자 부모님을 만난 이제 어느 청년이 처음에는 그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불평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마음을 바꿨대요. 그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부모님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위로하고 막 그렇게 했대요. 술 드시고 깨면은 해장국 끓여주고 뭐 그렇게 하니까 그 아버지가 놀라더래요. 네가 왜 그렇게 됐냐? 네가 왜 그렇게 됐냐?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돌아서더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 돌아서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또 다 돌아서는 건 아닙니다. 또 이게 하나의 또 방법이 되면 안 돼. 그래도 안 돌아서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섬기고 살면은요, 그게 다 우리에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훈련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다음에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역경을 만나도 그것이 에너지가 돼가지고 그 부모 밑에서 훈련받고 연단된 것이 에너지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조금만 뭐 힘들면은 픽픽 쓰러지는데 거기서 훈련되고 연단된 사람은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다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런 에너지가 거기서 길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맞는 환경을 주셨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신데 우리 주변에 있는 거 우리가 살림살이를 이렇게 세팅할 때 다 누가 합니까? 주인이 하잖아요. 그죠? 주인이 다 해놔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세팅, 우리 부모님, 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뭐 친구, 우리 이웃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다 세팅 다 해놨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팅해놨는 거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세팅해 주신 이유가 있겠지, 그 목적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세팅된 것에서 우리가 잘 적응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잘 적응하고 잘 살아가려는 훈련은 안 하고 세팅을 계속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세팅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바꿀 수 있습니까? 내 동생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 동생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없는 걸 그걸 우리가 계속 하려고 하지 마세요. 동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고 부모님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거기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면 돼.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옆 사람과 비교하고 탐내고 욕심내고 살고 이게 전부 다 우상숭배인 거예요. 탐심이 우상숭배라. 마지막에 10번째 계명이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죠. 예, 물론 우리가 남들보다 어려운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처한 환경이 남들보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야베스 기도 아시죠? 제가 한번 설교도 했습니다마는 요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역대상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제 귀한 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황무지입니다. 전부 다 자기가 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여기까지 돌아왔지만 와 보니까 황무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헌신하고 더 섬겨야 되고 만들어가야 되고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든 환경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누구인가? 너희들은 누구인가? 자, 바로 그 이제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했어요. 귀중한 자라 하니까 뭐 높고 뭐 잘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수고로 낳았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난산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난산했다 하면 거의 다 뭐로 태어나겠습니까? 장애로 태어난 거예요. 요즘은 뭐 이래 보고 아이고 애가 너무 크고 애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제왕절개도 하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애 죽기 살기로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 애가 뭔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는 참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장애로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왜 그렇겠습니까? 아픈 손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에게 아픈 손가락이 있으면 진짜 귀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자식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99마리 양보다 이런 양 한 마리에 더 관심을 두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기에는 뭐 장애인이라고 뭐 어떻게 고대 사회에서는 얼마나 뭐 이렇게 구박받고 무시당하고 그렇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아픈 손가락 가장 귀한 자식, 늘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말은 야베스가 이런 환경 속에서 그저 왜 하나님 나를 장애로 만드셨습니까? 왜 아버지 어머니 나를 이렇게 낳으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뭐 그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막 그렇게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신,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여기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뭐냐면은 지역을 넓힌다는 건 뭡니까? 기업을 확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다 해서 소극적으로 남 피하고 숨고 이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람들과 상대하고, 그래서 지역을 넓힌다는 것은 인맥을 넓힌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열등감 느끼지 않고, 패배의식 느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눈으로 내가 나를 보고, 그래서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는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힌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존귀한 존재다. 이런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나를 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환난과 근심이 그냥 피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 환난과 근심 중에도, 내가 그 환난과 근심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그 환난과 근심 중에도 내가 해야 될 바를 하게 해 주십시오. 그 용기를 주십시오. 그 믿음을 주십시오.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우리가 우상에게 피하는 게 아니라 환난과 근심 중에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주께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욥이 주님 붙들고 나갔듯이 그냥 주님 붙들고 나가는, 환난과 근심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 가지고 거기서 견뎌내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야베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욥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내 신앙의 고백으로 삼고,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나에게 가장 맞는 환경과 조건을 주셨다. 그리고 이 환경과 조건을 이길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 그 확신을 가지시고, 세상으로 피하는 자가 아니라 주께로 피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수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남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을 통하여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에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주 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부모님을 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이웃을 주시고, 나에게 좋은 환경을 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용기를 다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견뎌내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이웃 속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